때는 후한 말, 천하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황실은 이미 기강을 잃었고 황제는 어린 나이에 옹립되어 권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는 환관들이 권세를 전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화를 나누고 뇌물을 받아 벼슬을 팔며 황제의 뜻마저 왜곡했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착취에 시달리며 땅을 잃고 떠돌이로 전락했습니다.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났고 나라의 근본은 흔들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장각과 그의 형제들은 도교와 민중신앙을 결합해 태평도를 창시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며 민심을 얻었고 마침내 창천은 죽고 황천이 다시 일어난다는 구호로 봉기를 선포했습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누런 두건을 두르고 일어나 천하를 흔들었습니다. 집마다 횃불이 타올랐고 관청은 불타올랐으며 황건군의 함성은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조정은 놀라 황급히 각지의 군벌과 영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각지의 이름 없는 호걸들도 군에 투신했는데 그 속에 평범한 직물 장수 출신 유비현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포부가 컸고 천성이 인자해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와 함께 의형제를 맺은 이가 바로 호탕한 장수장비, 그리고 검붉은 얼굴과 긴 수염으로 유명한 관우였습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에서 술잔을 맞부딪히며 맹세했습니다. 같은 날에 태어나진 못했으나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세 인물이 평생을 함께하며 역사를 흔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황건적의 난은 각지의 영웅들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천하는 여전히 안정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새로운 권신이 떠올랐으니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끼고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동탁은 잔혹하고 탐욕스러워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를 가차없이 베었고 낙양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수도 낙양을 불태우고 황제를 끌고 장안으로 천도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신하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영웅을 부릅니다. 이제 동탁의 폭정에 맞서 새로운 세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군웅할 거의 시대가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폭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유는 초선을 이용한 연한계를 꾸몄습니다. 초선은 눈부신 미모와 지혜로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의부였던 동탁과 여포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여포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창을 들어 동탁을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폭군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동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세상이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힘을 잃었고 각지의 영웅들은 저마다 군대를 일으켜 스스로를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이를 군웅할 거라 부릅니다. 하북에는 명문가 출신 원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을 등에 업고 수십만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강동에는 호걸 손견이 떠올랐고 서쪽 익주에는 유장이 미약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조조가 빠르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조조는 비범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황제를 옹립해 스스로 권력을 쥐었습니다. 천자를 끼고 제후를 제압한다는 말처럼 그는 황제를 앞세워 명분을 얻고 실권을 틀어쥐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여전히 작은 세력을 이끌며 백성들의 신망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라 믿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심을 얻으며 언젠가 큰 뜻을 펼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천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각축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하북의 원소는 40만의 대군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조는 불과 수만의 병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숫자가 아닌 전략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군세 내부가 분열되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허유가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귀순하자 조조는 즉시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원소의 군량 창고가 있는 오소를 기습했습니다. 깊은 밤 조조의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원소의 창고에 불을 지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불길이 치솟고 원소의 대군은 보급을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40만 대군은 굶주림과 혼란에 무너졌고 원소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 관도대전의 승리로 조조는 천하의 패권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하의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도대전은 삼국지 전체에서 조조의 지위를 굳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관도에서 승리한 조조는 기세를 몰아남아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남쪽 손권과 유비 세력을 동시에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제갈량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유비와 연합했습니다. 강동의 명장 주유는 제갈량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에 기도하여 동남풍을 불러왔습니다. 밤하늘, 강 위에 불화살이 날아듭니다. 조조의 함선은 서로 묶여 있었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바다는 장강 전체를 붉게 물들였고 조조의 대군은 대패했습니다. 적벽대전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전투로 천하는 조조, 손권, 유비 세 나라가 균형을 이루는 삼국 정립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적벽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 형주를 차지했습니다. 형주는 남쪽으로 강을 끼고 북으로는 중원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무렵 가장 빛난 인물은 조은자룡이었습니다. 장판파에서 그는 아두, 즉 유비의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수십만 병사 속에서 홀로 싸워 살아나온 그의 충의는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관우는 오관 참육장에서 위풍당당하게 적을 돌파하며 무명을 떨쳤습니다. 청룡 언월도가 휘둘릴 때마다 적장은 쓰러졌고 백성들은 그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한편 유비는
서쪽 익주를 차지했습니다. 유장은 무능했으나 땅은 비옥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민심을 얻어 익주를 평화롭게 접수하고 촉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조는 서쪽 한중을 지배하며 촉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충은 늙은 몸으로 산을 넘어 위군의 장수를 베었고 장비는 용맹으로 전장을 누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조조는 한중을 버리고 북으로 철수했습니다. 유비는 마침내 한중왕에 오릅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백성과 장수들의 경배를 받는 순간 그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손권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운장은 마지막까지 당당했으나 그의 죽음은 촉한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비는 절망했고 삼국의 균형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관우의 원수를 갚고자 유비는 오나라 정벌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촉한의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젊은 명장 육소는 노련했습니다. 육소는 불길이 잘 번지는 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에 불을 놓자 촉군은 순식간에 불바다에 빠졌습니다. 일응대전 유비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백제성으로 물러난 유비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제갈량을 불러 말했습니다. 공명이여, 모든 것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 이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유비 사후, 촉한의 무게는 제갈량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보좌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먼저 남만을 평정했습니다. 맹획을 7번이나 잡았다 풀어주는 칠종칠금의 지혜로 남방은 복속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성인처럼 추앙했습니다. 이후 그는 북으로 위나라를 치고자 5차례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사마의와의 대치는 치열했습니다. 계책과 심리전이 오고 갔으나 끝내 천우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장원, 제갈량은 병든 몸을 이끌고 진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출사표는 지금도 충성과 헌신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위나라에서는 사마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마의의 아들 사마소, 그리고 손자 사마염은 마침내 위나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촉한은 유선의 항복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황제 유선은 즐겁다는 말을 남기며 무력하게 나라를 내주었습니다. 오나라 역시 진나라의 군세에 굴복했습니다. 천하는 다시 하나가 되었으나 그 과정은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영웅들의 의리와 배신, 지혜와 용맹이 교차하는 대서사시는 오늘날까지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 삼분지계에서 시작해 다시 하나로 모이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영웅들의 숨결, 백성들의 눈물,
역사의 교훈이 얽혀 만들어진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야망과 의리, 권력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